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법에, 죄의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기뻐 외치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덧입고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새롭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생명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로마서 7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의 탄식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러한 자아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내적인 갈등과 전쟁 가운데에서 늘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탄식했던 그런 바울 사도의 탄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쟁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갈등이고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늘 바울이 앞장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전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에 더욱더 집중하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싫어합니다. 갈등 상황을 웬만하면 만들고 싶지 않고 또한 그 상황을 웬만하면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싸움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싸움을 이미 승리로 이끄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와 같은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로 장식되어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8장 1절도 또한 2절 말씀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러한 표현에 우리가 분명히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 우리가 앞서 함께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이었죠. 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다락방 강론 가운데에서 핵심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와 아주 긴밀하게 연합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성령의 강림 사건 속에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임재해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러한 우리의 헛된 노력들에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성취해 주셨고, 그 성취자로서, 그 승리자로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법, 그러한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어떤 그러한 효력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방향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통해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제 목소리가 되게, 저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너무 가라앉았어요. 주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자,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와 같은 성령의 선하신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그 주권에 순종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토록 행하려고 했어도 행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다 보면 저절로 우리의 삶에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분명히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 괴로워했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아래 이런 갈등하고 싸우는 그러한 어떤 갈등과 싸움은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때로는 지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 아래 머물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은 승리의 일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해방시킨 일이었어요. 그 해방되어진 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짐의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이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도 괜찮겠네,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고 영을 따라 살아가라고, 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그러한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방향성 아래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너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라고 우리의 어떤 육신의 삶을 허용해주는 의미의 그런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또한 달라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취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원,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일을 율법은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행할 수 있다면, 율법의 접배 정신에 그대로 순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이 그렇게 선하고 의롭고 또한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는 사망의 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데 그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건데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정죄의 통로가 되고 정죄의 도구가 돼서 율법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악한 겁니까? 율법이 유한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망의 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법은 뭐냐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은 이제는 더 이상 기록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옛 법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법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법의 이름을 성령의 법이다. 그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이렇게 새로운 법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름 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율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법이었던 그 법에 적용해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육신의 사건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육신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다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육신의 죄의 대가, 그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십자가, 즉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결국은 성취되어질 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 성취되어지는 법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능력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수 있는 법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영을 따라 사는 삶의 방향인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가 드디어야 드디어 성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진 삶의 방향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삶의 자유가 주어진 삶의 방향이 아니고,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의 방향이 아닌 내 안에 이제 오셔서 내 안에 영원히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거주하시는, 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 성령님의 집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요즘 한 법 때문에 되게 이슈가 되고 시끄럽잖아요. 세입자가 이제 뭐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거, 사시는 거예요. 근데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나가시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작정하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면,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우리가 순순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성취는 이미 에스겔서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졌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11장의 말씀을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즉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도 잃어버린 채 먼 이국 땅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런 역사라 일어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서 그들이 순순히 내 율례와 내 규례를 따르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이런 거룩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는 그러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어떤 선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워갈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남아진 과제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한다라는 표현은 프로네오라는 그러한 헬라어 원어에서 따라 나온 건데요. 어떤 것을 마음에 두거나
생각이나 태도에 중점을 두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 동원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생각한다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것이 바로 이제 이 생각하나니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라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하고 그 육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늘 계획하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서 그 일에 힘을 쏟는다라는 거죠.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에 그와 같은 에너지를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의 생각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맺혀지는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이 이러한 건 이 육체의 일들에 이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 어떤 나라에 어떤 법이 있다고 해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맺어가는 이와 같은 열매들을 금지할 수 있는 세상의 법은 없습니다. 완전한 열매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율법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다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정말 유일하고 또한 절대적인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영을 생각하고, 그죠? 영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말씀의 근거에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 여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집중하고 여기에만 집착할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준 새롭고 놀라운 삶의 방향성과 삶의 능력이 또한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하실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들에 대한 약속이 이 복음에 그러한 담겨져 있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변화된 삶의 열매를 바라보지는 못할 때가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너무 우리가 고집하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그러한 돌아봄이 오늘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오늘 7절 말씀 계속 읽어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결국은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도 없다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당히 육신의 일도 생각하고 영의 일도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적당하게 살아가도 괜찮을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것이 있다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함께 나눠왔던 주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이러한 삶의 주제를, 이러한 어떤 신앙생활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내려준 결론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바울 사도의 탄식의 결과이기도 했죠.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보았지만 결국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이 그러한 바울 사도에 담겨져 있는 탄식의 의미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나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적인 무능력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욕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삶의 방향을 계획하며 나아간다면 그 삶의 방향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맞춰질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것이다. 이건 분명한 결론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는 것 아니다. 영에 있다. 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같다가도 또한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이제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결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부인하든 내가 인정하지 않든 내 어떤 감정이 어떻든 내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고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죽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지에 살아가는 겁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삶의 방향성, 다른 삶의 가능성은 더 이상 내게 주어져 있지 않다. 다른 삶의 가능성이 행여라도 있다면 그 삶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게 삶입니까? 더 이상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종말론적인 의미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얘기하는 생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회복 안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평안까지도 누려지는 그러한 온전한 살아있는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육신의 생각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의 생각의 열매인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했다면 그때부터는 내 삶의 주인공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되어지는 삶이 그제서야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신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할 때 그제서야 드디어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표현은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너희 죽을 몸도
부활하게 해 주실 것이다. 부활의 몸을 입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메시지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친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성령의 이끄심을 분명히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느껴보셨죠? 아실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부활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한 한계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죄와의 씨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과의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을 생각하십시오.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고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에 힘쓰지 열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그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약하고 우린 넘어질 수 있어도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분명히 일으켜 세우시고 이와 같은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던 선한 역사가 성취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저희들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자로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죄와 싸우고 육신의 소욕과 싸우지만 그 싸움을 우리와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